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깊도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라도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영원히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의 생명이며 나의 꿈이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주의 약속 믿네.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주의 말씀 믿네. 너를 떠나지. 샬롬.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지난 주간 성경 공부 말씀을 원제와 함께 성경 본문을 같이 함께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또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부터 신명기 7장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래서 이 다 멸하다고 해서 성경 보시면 이 호르마 뜻이 이 완전히 멸함입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1번에 있는 호르마가 1번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21장 말씀을 조금만 더 앞에 부분을 보시면, 자 21장 1절부터 보시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렘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사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뭐합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을 손에 넘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우리가 나아가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아가서 완전히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짓게 됩니다. 자, 민수기 두 번째 문제예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민수기 22장, 민수기 23장, 민수기 24장 말씀을 쭉 보시면 이 발람과 이 발락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2장 말씀 보시면 자, 22장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발락이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발람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8절 말씀 보시면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이 발락의 이야기를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람에게 와서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그들과 가지도 말라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더 높은,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내서 다시 오게 합니다. 자, 그때 역시 또 발람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19절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또 응답해 주십니다. 너를 부르러 왔으면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라. 그 대신 내가 하는 말만 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준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22절 보시면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자,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선 것을 봅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자, 이 길에서 벗어나서 이제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이 발람이 나귀를 3번 때리게 됩니다. 자, 2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든 걸 보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근데 발람은 그걸 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막 때린 것이죠. 30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자, 나귀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자, 이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본 것입니다. 보게 되자 오늘 이번 문제 34절에 나온 것처럼 발람이
자, 누구였습니까? 발람이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시려고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런데 발람에게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네, 여호와의 사자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이런 나귀가 말하는 이 아주 진기한 어떤 이런 모습들을, 이런 경험을 하고서 지금 발람이 가는 겁니다. 자, 민수기 23장에 가면 이제 발락이 이제 왔습니다. 발람이 오니까 이제 저주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2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10절 말씀이에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니,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발람이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발락이 이제 막 화가 나겠죠. 자, 그다음에 오늘 이 민수기 23장 말씀은 그 두 번째 예언, 이 두 번째 축복, 두 번째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23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무엇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시고 우리처럼 인생이 아니라 후회가 없으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봤으니 어떻게 발람이 자기 마음대로 저주해달라고 한다고 저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2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그대로 또 전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언도 저주하라고 하는데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자 발락이 또 발람에게 좀 다그쳐서 빨리 저주하라고 재촉합니다. 자, 그러자 24장에 와서 발람이 또 다시 예언을 합니다. 24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세 번의 축복을 하게 되니까 이 발락이 이제 화가 나서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해서 이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4번 문제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노합니까? 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원수를 저주하라고 부르는데 세 번이나 그들을 축복하였기 때문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인 우리가 민수기 27장을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 우선은요. 정답은 7절 말씀 보시면 누구에 따릅니까? 슬로브와 딸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27장 그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오늘 5번 문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이 딸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남자 아들이 중요한데 딸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기업을 달라고 말한,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자, 그래서 민수기 이 마지막 장인 36장에 오시면 한번 민수기 3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자,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슬로브와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각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자, 그리고요, 11절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민수기 27장에서 이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기업이 다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였냐? 슬로브앗의 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민수기 28장에 가시면, 자, 날마다 드리는 제사, 자, 상번제, 항상 드리는 우리 제사들 많이 배웠죠. 그 다음에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77절. 또 그 다음에 29장에 가시면 7월 1일, 또 7월 10일, 7월 15일, 7월 초하루,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 뭐 장막절, 이런 제사와 이런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28장, 29장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28장 오시면 민수기 28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초하루에 드리는 이 제사가 나오는데요. 초하루에 무엇과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상번제. 자, 매일 드리는 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수 한 마리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또 민수기 29장에 가시면 29장 보시면 29장 1절 보시면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민수기 29장 1절에는 나팔을 부는 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9장 7절에 가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 여기는 7월 1일이었다면, 자, 여기는 자, 속죄일이고요. 7월 10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속죄 나오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속죄제. 자, 11절에 나오는데요.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무엇입니까?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고, 이 속죄일에 대한 또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한 영상을 이제 올려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5대 제사인데 이 제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 위에나 아니면 제가 이 아래에 더보기란에 그 링크 주소를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도 같이 함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절기 제사를 이해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8번 민수기 30장. 민수기 30장에 오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서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 자,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무엇을 하였거나요? 자,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 서원을 하였거나 결심을 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30장 민수기 30장에는 서원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넘어가서 32장 말씀에 오시면, 자, 이제 32장 말씀. 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무엇을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자, 그래서 32장에 보면 요단 강 동쪽 지파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가 뭐냐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자, 이 낙심하게 한 다음에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자, 32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낙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낙심이 무서운 것은 그냥 마음에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일들, 그런 말들이 있다면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낙심케 하는, 다른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케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가 더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말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0번 문제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이 애굽에서 이 모압까지의 그 여정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33장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그리고 오늘 문제 10번 문제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 출애굽기에서 이 라암셋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비돔과 라암셋.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성을 건축하였던, 그들이 고생했던 바로 그 땅을, 그곳을 떠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민수기 35장은 레위 사람에게 준 이 성읍들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라. 쭉 나오고요. 6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그래서 레위인에게 주는 그 성읍이 48. 그 중에서도 6개는 무엇입니까? 도피성으로 주라. 도피성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주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그래서 도피성.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 살인자가 도피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이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정식으로 그 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때까지는 이 도피성을 두어서 피할 수 있도록 해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수기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자, 신명기 1장 24절 말씀 보시면요. 자,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어디 골짜기입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자, 여기가 바로 정탐하였던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그 민수기에서도 잠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때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낙심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가게 됩니다.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곳, 그들이 정탐했던 곳이 에스골 골짜기였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하면서, 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이 너무 장대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 자, 신명기 1장 2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싸우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안아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대적들에게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에게는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 정말로 큰 힘과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25절에 모세가 하나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서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진노로 인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디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만 해야 했던 것이죠. 이게 리더의 삶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영광과 많은 박수와 앞에 서서 그런 것 같지만 또한 동시에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가 이끄는 그 무리들에 대한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또 리더가 지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여기까지 이끌어서 왔지만 결국 그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신명기 5장 말씀은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이 십계명을 다룹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신명기 4장 보시면 4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진이 쓰신 것이라. 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 안식일에 관한 내용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이 안식일 계명과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 계명에 나오는 내용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요,
자,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여 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신명기 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 쉐마 이스라엘이 나오지요.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내용이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마지막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7장 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어떤 것이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래서 멀리하고 미워하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진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가시면 내가 오늘 명령하는 내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신명기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묵상하시고 하신다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간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올해 1년 1독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